나는 있는데 우리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가 나와요. 내가가 이 사랑장 안에 몇 번 나오냐면요, 7번 나와요. 내가라는 말에 여러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나오면 울리는 괭가리, 소리나는 그저 시끄러운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요,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가 없으면 소리나는 괭과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또 내가가 나와요.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I am nothing.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오묘한 비밀을 깨달은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만 있고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고 내 믿음으로 다음 절에 보면 말이에요, 나를 불사르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큰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한 거라면, 내가 나섰다면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요 1절부터 3절까지 나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와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만을 찾고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울리는 괭과리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욕심, 나의 추구, 나의 소망, 나의 그러한 포부와 그러한 나의 욕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성경이 말한 대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소리나는 괭과리와 울리는 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내가 안 나와요. 상대만 나와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참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한다면 튀어나오지, 뚜껑 열리지, 한바탕 붙죠. 그러나 오래 참는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예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온유해요. 왜 온유합니까? 상대를 위해서입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 안 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 그건 나의 행복이다.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원하면서 나의 소원을 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7번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상대가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대상입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라는 말, 여러분, 나와 우리는요, 이거는 지옥과 천국의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나만 있고 우리가 없다면 그것은 버리운 자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있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서 참고 온유하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은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목배임을 받고 언제 참수형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로 끝내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가 톱으로 그의 몸이 잘려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감옥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이곳에서 죽는구나. 내가 순교자로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바치고 내가 죽는구나.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한 핍박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 죄종을 왜 감옥에 가둬가지고 그것도 고문을 당해야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가운데 왜 바울을 거기에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방 교회를 사랑하고 이방 교회를 세운 죄밖에 없지 않아요? 내보내주세요. 하나님, 이거는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다면 바울을 내보내 주셔야죠.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반갑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기다리고 석방되기를 애타게 간구했겠어요. 그런데 나올 기미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가 부족한가? 그런데 점점 세월은 흘러가고 점점 바울은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여기서 이 환난이란 말이 트리뷸레이션이에요. 엄한 환난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바울만 핍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로 내려가가지고 100여 년 동안 해 한 번 못 쳐다보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동물도 그런 땅굴 속에서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시체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시체와 같이 거기가 공동묘지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거기를 내려가 봤어요. 여기저기에 그 시신들이 묻혀 있어요.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으시시하고 음침한 땅굴 속에서, 빛도 없는 그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들은 정말 굶주려야 했고 목말라야 했고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요, 바울이 고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했다, 감옥에 갔다, 목배임을 받는데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영광일 수 있죠.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영광을 받는 건 확실한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영광이래요. 바울은요, 여기서 나 하나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당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고난을 당한 거고, 이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의 구출을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는 것도 함께 바울은 우리가 다 고난당하고 우리가 함께 환난 가운데 있고 함께, 여러분, 나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낙심치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바울이 감금되고 이제 바울이 죽게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환난 가운데 넘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망하고 나 예수님을 부인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까 봐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을 앞에 두고 있어요. 아니, 하루 동안에 30억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화와 우리의 이메일을 지금 도청당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이것이 당연시 되어지는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환난이 이제 곧 닥쳐요.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야 돼요. 머지않았습니다. 지금 점점 그 어둠의 그 본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피할 수 없는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바울의 이 기도를 여러분이 늘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낭망하지 않고 이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바울이 속사람 얘기를 해요. 겉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겉사람은 뭡니까? 이 육체예요. 우리 육체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육이 운동을 통해서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일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육체의 강건한 건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안 먹은 사람 있어요? 우리가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어요.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는 그렇게 운동도 해요.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엄청 씁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강건하지 못하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얼만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3끼 이상 밥 먹는 것처럼 많이 먹죠. 육체의 강건을 위해서. 그런데요,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2가지를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광을,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3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변화되는 영광의 광채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 얘기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배반을 받아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환란이 열려요. 여러분이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 3차 세계대전도 우리 앞에 있고, 운석이 떨어지는 일도 우리 앞에 있고,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환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저하거나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다면은 올 것이 왔구나,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봐야 영광인데, 죽어봐야 우리에게는 축복인데, 아니 여러분, 그 환란이 뭐 천이 되건 만이 되건 억이 되든 엄청난 환란이 내게 온다,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란? 죽기밖에 더 해?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영광에 들어가는데, 영광일세 그리스도와 누리는 그 영광일세, 그 영광이 오는데 환란 때문에 내가 죽었다, 영광밖에 더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하늘나라의 복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렇게 낙이 되지 않잖아요. 아니, 이 세상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뭐 암으로 죽고, 뭐 어차피 늙어 죽고, 뭐 노안으로 죽고 다 죽잖아요 우리. 그런데 환란이 온다, 그래봐야 기껏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영광, 내가 죽으면 이 땅을 벗어나게 되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 그 찬양, 그 축복,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그거 사모하면요, 주여 그 영광을 주님 바라봅니다. 그 영광을 사모하면요, 세상에서 뭐 감기 걸렸다고 홀록홀록 한다고 교회 안 가고, 뭐 누가 좀 사기쳤다고 해서 그 예수도 안 믿는, 그거는요 너무 속사람이 이 강건한 게 아니라 약한 거예요. 나약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까지 이 땅에서 조금 누가 뭘 한다고, 누가 헌담했다고, 누가 나 욕한다고, 누가 나 안 알아봐 준다고, 여러분 정말 사람도 아니지.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고. 아니요, 그렇게 넓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영생과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걸 받았으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는 그래 그러면서, 아니 근데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려고 하는 그 나라고 하는 것만 가득 차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생, 하늘의 축복, 그 하늘의 영광이 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영광을 믿는다면 세상에서요, 모든 것 다 분토처럼 버릴 수 있잖아요.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모든 것 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시정. 여러분 갈 때 관 속에 돈 넣고 갈 수 있어요? 아니, 넣고 갈 수는 있지. 그렇다고 여러분 것이 되냐고요. 도구라는 사람이 와서 파악이만 해야 되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요. 하늘나라의 저 영광만이 우리의 영원한 실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늘의 영광이 그를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는 내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했던 이유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도 없고 하늘나라의 그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보좌와 그 놀라운 영생,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나약할 대로 나약해가지고 세상 것에서 조금만 상처받아도 앵앵 울어만 대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요,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직도 내가 보여요. 아직도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만 보인다면 여러분은요, 진정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은 거예요. 강건해지는 방법은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의 영광만이 우리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환난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시험이 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주보가 이게 얼마나 가늘한 종입니까? 이거 손가락으로 찔러도요, 어린아이라도 이거 찔르면요 다 구멍이 나요. 그런데요, 내가 성령 안에 감추어지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도 이거 손가락으로 찌를 수 있습니까? 왜냐면요,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는 그분이 사탄과 역경과 환난이 불같이 닥친다 할지라도, 화살처럼 날라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탄의 공략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 용기를 내 육신과 같아요. 얼마든지 누구든지 뚫을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하나님의 삼위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법궤가 있죠. 그 법궤라고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판,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열어봤어요. 대제사장들이 봤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돌판만 남았고 쌍난 지팡이도 없어졌고 만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요, 먹는 거 그리고 쌍난 이런 이적과 기사,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써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과 그 풍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주께서 우리를 너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아 오너라, 성령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분파가 오너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요, 조금만 다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불만불평하고,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하고 승리를 하면서 승리 개가를 부르면서 주 앞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제가 탈보신학교를 다닐 때
대학에 닥터 홀로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참 신령한 분이신데 학생이 하나가 물었어요. 교수님은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 고른다면 무슨 구절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교수님에게 영향을 준 말씀으로 생각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You and me, me and you.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여러분, 환란이 와, 어려움이 와, 고통이 와, 세상에 대풍파가 지나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은요 재미예요, 재미. 예수님 저기에 불이 떨어지네요. 예수님하고 같이 걸으면요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물 위도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요 못하실 게 없으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는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문제지.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면 뭐가 문제가 돼요? 뭐가 정말 문제가 되냐고요. 죽어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눈을 떠도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주님을 뵈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냐고요.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오늘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에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등골이 오싹하거나 주님이 들어서 오냐 내가 들어왔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내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격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뭔가가 something happening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기도를 했는데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기도는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는 보이고 만지고 우리 오감 듣고 보고 만지고 맛보고 하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이런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감각적인 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믿음. 이 믿음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말씀이 되어진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만물을 저희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은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만물 위에만 계십니까? 3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로 만물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기초가 되신대요. 우리가 보고 만지고 하는 이 모든 돌이나 나무나 의자나 카펫이나 이 만물이라는 것은 모든 all thing이에요. 만물의 기초가 되셔서.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십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은요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물 위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에 기고 동작하게 하는 주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으로 계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만물의 기초가 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떤 스페셜한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내 안에 불로 우악 들어오거나 내가 너 안에 있다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내 안에서 꿈틀거리거나 내 어떤 감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의 모두가 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나의 주로 들어와 계시는 거, 그거를요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대로 이제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혼자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버리운 자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해요.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기초가 되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임재하시고 계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요 내가 아니라 이제 우위가 되는 거예요. 우위. 가족 안에서도 우위가 있으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위가 있으면 그 안에,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아니라 이제는 우위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30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으로서 제 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 혼자의 독백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걸 믿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효성아 너 죄지면 안 된다. 효성아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다.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그를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 혼자가 아니라 나가 아니요 우리로, 내가 아니요 우리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고 내가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가 나오면.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성도 간에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면서 말도 끝나기 전에 탁 튀어나오는 게 사랑이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성도 간에 교제가 튀어나와요. 나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내 아내에게도 들어와 계시고 마음을 안에 계시는데 내 자녀에게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그의 발을 씻기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여러분, 이단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면 내가 나오면은 이단이 되어가고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갱괄이요 아무 유익도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So what? 뭐 하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을까요? 그가 호호식하고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문선명처럼 박대선처럼 면류관이나 쓰고 왕관에 앉아서 이 캐톨릭의 그 교황처럼 향불을 피워가면서 종교 비즈니스 하라고 예수님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되시고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오실까요? 나 하나 천국 가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유명세 떨치고 하려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나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단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곧 내게 한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감금하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근데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언제 내가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핍박하고 저에 대해서 업신여기면요, 나 하나 업신여기는 건 당연하지. 인간이니까 업신여기면 받아야지. 그러나 나 하나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업신여긴다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무서운 이유는 예수님에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라니까. 왜 그걸 못 보냐고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계시다면 모든 성도 안에 믿음으로 계신데, 그러니 그분들은 아니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 다 순종해야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이 사람은 뭐 바람 폈네, 이 사람은 뭐 도박하네, 이 사람은 뭐 범죄하고 다니고 거짓말만 살살하네, 왜 자꾸만 사람만 보냐고요. What about me? 나도 그것보다 더한 죄인이었고 그보다 더 큰 범죄를 했던 사람인데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언급된 말씀이 나와요. 수백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칠 때마다, 병자들을 낫게 할 때마다, 능력을 베풀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주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섬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구원하게 하고 병도 낫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죄사함도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지체라는 걸 알고 그분에게 잘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잘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린 염소에 빠져서 주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니라 형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모든 성도와 함께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세상에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 안 하세요. 처음에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2를 불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대속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실 그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 바로 마지막 설교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정점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셔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오시나요? 영광 가운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제 이 땅의 그 영광, 그 예수님의 재림은 곧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이루시는 거예요. 영광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두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제 부르러 오시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신부단장한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셨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너희들이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마지막 설교, 마지막 비유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설교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정 부분에 올라가 있다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영광 가운데 이제 영광으로 갚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는 자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기서 보면요 너희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인간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은혜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영광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두가 되신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성도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와 21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존귀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시는 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도 없으신 분이 뭐 그렇게 피곤하다고 육체나 갖고 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쉴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쉬셨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6째 날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지면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에게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특권으로 다스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네. 아담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낮잠이라도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좀 쉬게 해드립시다.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을 좀 쉬게 해드리자고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충만함을 서로 나타내고 그 세상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쉬셔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범죄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힘들 때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을 좀 쉬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나가고,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서로 대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전반전 후반전 다 뛰었어요. 15년 전반전 뛰었고 15년 후반전 뛰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휘슬 불기가 얼마 직전이에요. 저는 지금요 인조리 타임 뛰고 있어요. 지금 인조리 타임이 뭔지 아세요? 90분 다 소진하고 나면은 이제 심판관이 시계쪽 보고 있다가 뭐 인조리 다쳐가지고 밖에 나가고 끌려나가고 경기가 스탑했던 그 스탑 페이지라고 그러죠. 스탑했던 그 시간을 이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고 있다가 이제 다 됐다 되면은 휘슬을 휙 불어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를 전반전 후반전 다 뛰었어요. 꼬링을 몇 골 넣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죽어라 했습니다. 죽어라 뛰었어요. 30년을 뛰었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주님이 휘슬을 불면 이제 축구가 벗어버리고 이제 가서 샤워하고 승리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께서 상급 주실 거예요. 언제 휘슬 부를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 저는 뛸 거예요. 언제 부를지 몰라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언제 나의 생명을 취할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휘슬이 부르기 전까지는 경기는 끝난 게 아니거든요. 성도 여러분,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 국가를 영광 가운데 승리로 장식하는 것이 선수들에게서 목숨 바쳐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풍성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축복과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휘슬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환난 가운데 성도들이 낙심천만하여서 그들이 정말 이제 바울이 곧 죽겠구나, 곧 그가 사형수로 끌려가 목배임을 받겠구나,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가운데 그들 안에 거하셔서 사시기를,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그 삶의 모습이 사랑이었고 형제를 돌보는 거였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하나님의 그 충만이 교회 안에서와 사회 속에서 넘쳐날 수 있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기를 기도했던 바울의 모습,
언제 우리에게 휘슬이 불릴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이 휘슬을 부를 때까지 주여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 풍성함을 드러내놓는 우리 예일교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 머리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휘슬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주께 영광 돌리며 그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전할 수 있는 온 저희들의 식구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